예, 오늘 봉독한 이 요한복음 18장은 이제 예수님이 대제사장들이 보낸 하솔들에게 붙잡혀서 이리저리 이제 끌려다니면서 밤새도록 재판을 받으시는 이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시오, 참 진리시오, 참 빛이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인간의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은 겁니다.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여러분? 인간들이 예수님 앞에서 재판받아야 되는데 감히 예수님을 법정에 세워가지고 재판을 한 거예요. 그 인류 역사상 이 최악의 법정이 바로 요한복음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7장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죠. 그런 다음에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아마 그곳이 예수님께서 이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곧 그 겟세마네 동산 그 근방 어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절에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올 줄 예수님은 뻔히 알고 계셨죠. 그러면 가룟 유다가 모르는 곳으로 예수님이 가시는 것이 상식적일 텐데 예수님은요 오히려 그 제자들과 함께 다니던 그곳으로,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알고 있는 그 장소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뭘 말하죠? 가룟 유다야 어서 와서 나를 잡아가라 그런 얘기했어요. 3절에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유다가 이제 예수님 계신 곳으로 하솔들을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것은 너희들이 지금 찾는 자는 나니까 나를 잡아가라 이런 얘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5절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당장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한 거죠.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있더라. 참, 이 어제까지만 해도요 예수님 제자들 틈에 섞여 있던 이 가룟 유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선봉대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지금?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에 선택되어 가지고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늘의 모든 진리를 다 들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그 예수님이 전하신 그 진리를 다 들어보고는요 그 진리를 거부한 거예요. 그냥 거기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은 30냥에 눈이 멀어가지고 예수님을 그냥 팔아버렸어요. 얼마나 이 어리석은 사람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각이 그러니까 그 사람의 위인도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어떠하면은 그 사람도 바로 그 생각에 걸맞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내면에 자리 잡고 이 가치관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사실은 이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좋았을 뻔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에. 6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그랬죠.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이 찾는 그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뒤로 가서 나 자빠졌다는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태도에서 어떤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권세를 느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그 권위에 자지러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7절에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그랬지요. 내가 너희들이 찾는 예수야. 그러니까 너희들 나를 잡아왔잖아. 그러니까 나를 잡아가고 내 제자들은 다 보내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9절에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이 구절은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의 해석입니다. 그때 정말 그랬어. 예수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참 거친 그 대제사장들의 하설에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 그를 이 사도 요한이 깨닫고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제사장들이 보낸 하솔들에게 둘러싸여 가지고요, 이제 다 잡혀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팽팽한 긴장감이 돌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갑자기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칼을 빼가지고는요, 그 하솔들 중에 한 사람이 그냥 귀를 그냥 잘라버렸어요. 칼을 휘둘러버린 겁니다. 10절에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그랬어요. 역시 이 베드로답지요? 이 베드로는요, 언제나 생각보다 행동을 먼저 해버려요. 행동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묻지도 않고 그냥 그런 팽팽한 긴장감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스스로 자기가 칼을 빼가지고 또 칼을 빼서 쳤으면 올바로 쳐야지. 또 보니까 빗나갔어 또. 그래서 그냥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잘라버려. 땡강. 예수님 칠까요 말까요? 물어봐야 할 거 아니에요. 물어보지도 않아 이 사람이. 지 멋대로 그냥 칼을 빼고 휘둘렀습니다. 그러니까 11절에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랬죠.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었냐면 이것까지 참으라.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막느니라.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여러분, 이 검, 폭력을 좋아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쓴 폭력으로 망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이 사도 요한은 그런 말씀은 기록해 놓지 않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칼을 거두라 하신 말씀만 기록해 놨어요. 여기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은 어떤 잔이겠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잔이고 죽음의 잔이고 그리고 고난의 잔 아니겠습니까? 그 쓰디 쓴 십자가의 잔을 내가 마시지 않을 수 있겠냐? 내가 그 십자가의 죽음을 그냥 당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 어서 칼집에 꽂으라. 이렇게 베드로를 진정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비폭력 무제항으로 예수님이 나가신 거죠. 12절에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안나스는요, 요즘 우리말로 하면은 정경총회장 정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현 총회장은 따로 있었어요. 누구냐? 그 안나스의 사위였던 가야바라는 사람이 지금 총회장으로 있었고, 안나스는 벌써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은퇴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현 총회장인 가야바에게로 데려가지를 않고 안나스에게로 데려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나스가 은퇴는 했지만은 여전히 실권을 쥐고 좌지우지하는 이러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벌써요, 그 당시에 그 유대교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은퇴했는데도 뒤에서 이제 좌지우지하는 이런 오늘 한국교회 대형교회 같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라 그랬죠. 이 가야바가요, 예수라는 한 사람 죽어서 온 백성이 조용해진다면은 그것은 뭐 괜찮은 거지. 그건 해볼 만한 거야.
이렇게 함부로 말을 하던 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안나스나 가야바나 뭐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었던 것이요. 초록은 동생입니다. 명색이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진리를 추구해야 할 텐데 이것이 진리냐 아니냐 이걸 따지지는 않고 이것이 내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그래서 유불리를 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름만 대제사장이었지 실상은 아주 사악하고 타락한 정치인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잡혀가서 신문을 받는 그 순간에 한편 이제 12 제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뭐 뿔뿔이 다 도망쳐 버린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15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갔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전부 뿔뿔이 그냥 살 길을 찾아 도망쳐 버렸어요. 그런데 그래도 베드로는 도망치지 않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다는 겁니다. 여기 또 다른 제자 하나가 할 때 이 제자는 누구냐면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이 어떻게 대제사장과 알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요한은 대제사장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잡혀간 그 대제사장 집 안뜰에까지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대제사장을 모르니까 그만 예수님 따라가다가 대제사장 집 안에까지 못 들어가고 그 집 문 밖에 거기 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6절에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그랬죠.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베드로가 그 문지기에게 딱 걸려가지고 못 들어오니까 그 사도 요한이 가가지고 그 문지기 여자에게 이 베드로도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가지고 데려왔다는 거예요. 17절에 문지기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랬죠. 드디어 베드로가 이제 첫 번째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것입니다. 여종이 이 사람도 예수님의 이거 예수의 제자 아니야? 그 예수의 제자 중에 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하니까 나는 아니야. 나는 예수 몰라. 이렇게 부인한 거예요. 18절에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 함께 서서 쬐더라 그랬죠. 그 베드로가요 나 예수 몰라 시침이 뚝 떼고 부인한 다음에 찬연덕스럽게 그 대제사장 그 집들 안에서 그들의 하솔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었어요. 추우니까. 한편 다시 카메라 앵글이 이제 예수님에게도 돌아갑니다. 19절에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그랬죠. 다시 말해서 이 안나스가요 너를 추종하는 제자가 몇 명이 되느냐 이렇게 거스름을 피우며 물은 거예요. 그래 네가 도대체 무슨 교훈을 퍼뜨렸느냐 이실직고 해라 이렇게 그냥 윽박지른 거죠. 그건 재판 과정에서 이제 신문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2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했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들은 자들에게나 물어보라 그랬어요.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예수님이요 조금도 기가 안 죽어요. 당당하게 내가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얘기했으니 그 들은 사람에게 가서 물어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얼마나 당당해요. 여러분 이 보통 사람들은 강자에게는 비굴합니다. 그 약자에게는 막 군림하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완전히 정반대였어요. 약자들에게는 한없이 부드럽게 대하시고 그리고 세상 강자들이라고 자처하는 이런 놈들에게는요 예수님은 그냥 한없이 강하게 아주 까칠하게 강하게 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돼. 이게 정상적인 양심이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약자에게 약해야 돼요. 그리고 강자에게 강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강자에게 약해. 그 약자에게는 한없이 또 강하고
갑질해야 되고 말이에요. 아주 비열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22절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이 하솔들이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의 하솔 중에 하나가 말이죠,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이러면서 예수님은요 주먹으로 그냥 쳤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 하솔들의 눈에는 거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놈 새끼 말이야, 이 대제사장 앞에서 말버러장머리가 그따위가 뭐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주먹으로 친 거예요. 여러분, 어딜 가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렇게 권력에 아부하는 놈들이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비열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자는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권력자에게는 설설 기면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참 생명의 떡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에게는요 눈알을 부라리면서 주먹을 휘둘른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네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했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그랬죠.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때리느냐? 예수님이 항변을 하셨어요. 여러분, 죄인으로 확실하게 판결받기 전에는요 절대로 그 사람은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 취급하면 안 됩니다. 죄인으로 확정될 때, 법이 이 사람 죄인이다라고 판결을 내릴 때 비로소 그 사람은 감옥에 갇히거나 그 형벌, 죄값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 재판이 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요 무죄의 추정의 원칙으로 그 사람을 죄인 취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때리면 안 돼요. 그건 인권을 유린하는 것이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이런 인권을 유린한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인권을 보호하는 데 가장 앞장서야 할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의 법정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런 억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신문을 받다가 그냥 주먹으로 얻어 터지는 이런 폭력을 당한 거예요.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여실히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내니라 그랬죠. 사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가야바 앞으로 끌려가야 했는데 어른이라고 해가지고 안나스 앞으로 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예수님이 어떻게 이제 재판 과정을 이제 진행했느냐 하면은요, 다른 복음서를 종합해서 정리해 보면은 제일 처음에 예수님이 그 하솔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안나스에게 끌려갔지요. 안나스는 또 자기 사위인 가야바에게 보냈고, 가야바는 또 대충 신문하다가 그냥 저놈을 이제 살인죄로 묶어가지고 십자가에 처형을 해야 되겠다 하는데 자기들은 사형권이 없거든요. 그래서 빌라도, 당시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보낸 거예요. 빌라도가 또 신문을 해보다가 보니까 이 예수라는 작자가 갈릴리 출신하고 하거든요. 그래? 그러면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면은 갈릴리를 통치하는 분봉한 헤롯 휘하니까 헤롯에게 보낸 겁니다. 또 헤롯이 예수님의 그 소문이 자자하니까 도대체 예수라는 작자가 어떤 작자길래 저렇게 인기가 많으냐, 그래서 평소에 이제 궁금하게 여기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 보니까요 이런저런 막 질문을 많이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 간사한 여우 헤롯, 벌써 예수님 딱 보면 알아요. 지금 헤롯이 질문하는 게 어떤 진리를 알고 진리를 추구하고자 묻는 것이 아니라 호기심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해가지고 자기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높은 존재인지 자기 위치를 과시하기 위한 것임을 예수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멋쩍어가지고 헤롯이 다시 빌라도에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을 신문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빌라도도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빌라도는 로마 총독 아니었습니까? 로마 총독 정도 되면은요, 당시 유대 사회를 손바닥 들여보는 것처럼 그렇게 뻔히 다 들여보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정보도 자세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라는 저분은 도대체가 어떤 로마법을 전혀 범한 자가 아니다. 그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다만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저렇게 예수를 고발하는 것은 종교 문제지 이거는 정치적 문제가 아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실제로 재판할 때에는 아무런 죄가 없다고 하면서 석방해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런 상황에서 또 한편 베드로는 그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래서 25절 이하를 보면 카메라 앵글이 다시 베드로에게로 돌아가요. 그래서 25절에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그랬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두 번째 예수님을 부인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마다 그 부인하는 강도가 더 세졌습니다. 첫 번째 부인할 때는 나는 예수라는 사람 몰라, 이렇게 이제 부인하다가 두 번째는 나 예수라는 사람 모른다니까 그러네. 나는 예수라는 예자도 몰라, 젠장. 이렇게 부인한 강도가 더 세졌어요. 그리고 26절에 또 세 번째 부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그러니까 말고의 친척이라는 거죠.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했느냐.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말고의 친척이었으니까 베드로를 유심히 봤겠죠. 그래서 맞아, 아까 내가 보니까 예수와 함께 있던 작자가 틀림없어, 내가 분명히 봤어,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27절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랬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요, 세 번째는 어떻게 부인했냐면요, 내가 예수라는 작자를 알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거사, 이렇게 부인한 거예요. 부인하는 강도가 또 훨씬 더 세졌습니다. 여러분, 내 손에 장을 지진다, 그런 사람이 여기 순천에도 있었죠. 이 아무개라는 어떤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똘마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기 손에 장을 지진 사람이 참 많아요. 어쨌든 이 베드로가 이렇게 세 번씩이나 모른다고 하니까 닭이 울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현실이 되어 버렸어요. 예수님이 이리저리 밤새도록 끌려다니는 그 역사의 현장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예배일 수가 없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대충 믿다가는 반드시 이런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은요, 제대로 온전히 믿어야 됩니다. 대충 설렁설렁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믿다가는 반드시 그 사람은 결정적일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 거예요. 이 기복신앙이나 신비주의에 빠진 자들은요, 절대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없습니다. 마귀가 그를 노리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그런 결정적인 그 갈림길에서 예수님을 모른다, 시침을 뚝 떼고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내가 예수를 알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평소에 신앙생활을 할 때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 신뢰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늘 연습하고 훈련해 나가야 돼요. 그런 자들만이 그 결정적인 인생의 위기에서 끝까지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을 보면요, 다시 이제 카메라 앵글이 예수님에게 돌아가요.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랬죠.
여기 관정이 나오는데 이 관정은 로마 총독인 빌라도의 재판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야바가 벌써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마음을 먹고 그 빌라도의 관정으로 보낸 거예요. 대충 심문한 다음에 예수님 빨리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빌라도에게로 끌고 간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제 목요일 밤이 지나고 금요일 새벽이 밝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도 관정에까지 예수님을 끌고 가서 자기들은 빌라도 관정에 들어가지 않고 예수님만 들여보냈다는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만나서 말을 섞고 음식을 같이 먹으면 자기들의 몸이 더럽혀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 명절이 다가오면 그 유대 명절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이방인들을 전혀 만나려고 하진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전에 한번 그렇게 말씀한 적이 있죠.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야 이것들아,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도 이제 유월절이라는 큰 유대의 명절이 다가왔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이었던 이 빌라도의 관정에 들어가기를 꺼려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거룩하게 지키고 싶고 또 저 예수라는 작자는 빨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싶고 이렇게 이제 했기 때문에 이들이 빌라도의 그 법정까지는 몰려갔지만은 들어가지는 않고 예수님만 그냥 이렇게 들여보낸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이제 그 빌라도 관정 밖에 문 밖에 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빌라도가 나와가지고 이들을 맞이했던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렇죠? 당시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사형을 내릴 권한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빌라도에게 데려왔다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31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이 빌라도가 시침이 뚝 떼고 빌라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기 손에 피를 묻히기 싫어가지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이제 본심이 드러났죠. 우리가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권한이 있다면은 왜 우리가 당신에게 왔겠습니까? 우리에게 권한이 없으니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 빨리 당신은 우리의 뜻을 받들어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이런 얘기죠. 32절에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이 구절도 역시 요한의 해석입니다. 33절에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그랬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관정에 들어오지 않고 밖에 서 있으니까 빌라도가 이제 밖으로 나가서 유대인들과 대화하다가 다시 관정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요, 새벽부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유대인들과 예수님 사이를 왔다리 갔다리 한 거예요. 왔다리 갔다리. 제가 시간이 있어가지고 요즘에 제가 이제 남는 건 시간밖에 없으니까 시간이 좀 있어서 이 빌라도가 예수님과 이 대제사장들, 무리들 그 사이를 몇 번 왔다리 갔다리 했는가를 제가 세어봤어요. 그래도 몇 번 했겠습니까? 그 금요일 새벽 그 짧은 시간에 무려 6번을 왔다리 갔다리 했어요. 요한복음 19장까지 세어보면요 6번이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요 그 육중한 몸을 이끌고 이 대제사장들 무리들에게도 가서 대화하다가 또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또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또 대제사장 하솔들하고 대화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때 이 빌라도 살이 많이 빠졌던 거예요. 이렇게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 하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거기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거기에 출처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서 예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왕이 되어가지고 다스리는 그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 보면은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 다시 말하면 그 나라를 두 글자로 줄이면 뭐겠어요? 천국이죠, 천국. 이 천국은 이 세상에서는 맛보고 누릴 수 없다는 뜻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설교하고 또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 완전히 엉터리 해석이에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 천국은 이 세상 나라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차원이. 이 세상 나라는 여러분 어떻게 세워지고 유지됩니까? 칼과 창으로 세워지고 유지되는 나라예요. 요즘 보세요, 마스크 쓰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안 쓰면 벌금을 매긴다, 이렇게 법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그런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 경찰이 있고 군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는 반드시 이렇게 물리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이 물리적인 힘이 없으면은 이 세상 나라는 세워질 수가 없고 유지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나라, 그 천국은요, 칼과 창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런 세상적인 물리적인 힘이 없어도 세워지는 나라예요. 그런 물리적인 칼과 창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라, 천국은,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사랑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래서 사랑으로 세워져 유지되는 완벽한 평화의 나라, 그것이 예수님의 나라고, 그 나라에서 왕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러므로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물리적인 힘으로 칼과 창으로 세워지고 유지되는 나라였다면 예수님의 종들이 싸워가지고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혀갈 리가 만무하죠. 만일 예수님이 이 세상 나라에 속해 있었다면 어디 감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 죽은 자도 살리시고 풍랑도 잠잠케 하시고 말씀 한마디로 막 수많은 사람들을 감화감동시키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런 굉장한 능력의 예수님이 그깟 유대인들 수천 명 아니 수만 명이라 할지라도 물리칠 수 없었겠습니까? 힘으로 따지자면요, 로마 군인들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서는요, 고양이 앞에 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순순히 잡혀가는 것은 왜 그래요? 예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오직 사랑으로 세워지고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는요, 법이 없어요. 딱 굳이 따지자면 법이 하나 있긴 있는데 그 법이 뭐냐? 사랑의 법이에요. 사랑의 법.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위하는 나라가 바로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 천국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바로 이렇게 완벽한 사랑과 평화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었어요. 이 세상에서는 그런 완벽한 사랑과 평화의 나라를 맛보기가 어려워요.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잡아먹지 않으면 잡아먹히는 이 정글의 법칙이 관통되고 있는 이런 세상에서는요, 사랑으로 세워지고 유지되는 이런 평화의 나라를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사랑으로 세워지는 평화의 나라가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 이 사랑과 평화의 나라의 존재를 분명히 깨닫고 그 나라의 이론되기를 소망하고 그 나라의 이론임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일컬어서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를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사랑과 평화의 나라를 미리 맛보고 이런 사랑과 평화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도구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무엇보다도 사랑의 법이 우선되어야 돼요. 다른 어떤 법이 있으면 안 되고 오직 하나, 사랑의 법만 살아 꿈틀거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인간의 만든 법이 우선되고 교리가 지배하는 공동체는요, 더 이상 그거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37절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데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그랬죠. 거기 내가 이를 위해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거기 줄 쳐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것이 아니고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분명히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평소에도 말씀했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래서 나로 말미암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참 진리, 그 진리 자체세요. 그 진리를 이 땅에 증거하러 선포하러 오신 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에 관심 갖고 이 진리의 삶에 무게중심을 두고 사는 자들이 진실로 복된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영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진리에 대해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다고 하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진리가 무엇이냐? 이게 물었지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요 나오지 않지만은 원어 성경, 이 헬라 성경을 보면은 오늘 우리가 번역해 놓은 이 성경이 조금 미흡해요. 그 원어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려 한다고 할 때 진리는 호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더라는 그 정관사예요. 그 호라는 정관사가 붙어가지고 호 알레테이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그냥 보통 진리가 아니고 여러 개의 진리 중에 하나, 그런 게 아니라 바로 그 진리, 그 진리 자체, 참 진리, 이런 뜻이에요. 그런 진리 자체, 그 참 진리, 다시 말해 모든 진리를 전하러 오셨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할 때 그 진리는요 호라는 정관사가 빠져 있어요. 그냥 알레테이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이 그 진리, 참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다고 하니까 빌라도가 그 말을 받아가지고 진리가 뭐야? 진리가 밥 먹여줘?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런 뉘앙스로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그 예수님이 전하러 온 그 진리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물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투로 이렇게 반문했던 거예요. 진리? 네가 말하는 진리? 진리가 뭐야? 진리가 밥 먹여줘? 이런 비아냥거림으로 반문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제일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자리에 있었는데 기껏 한다는 말이 진리가 밥 먹여줘?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이 빌라도는요 진리에 속한 자가 아니었고 복된 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안나스도 그렇고 가야바도 그랬잖아요. 또 갈릴리 분봉왕이었던 헤롯도 그렇고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도 그렇고 전부 이 사람들이 세상 부경에는 관심이 많은데 예수님이 전하고 했던 그 진리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무관심했습니다. 그리고 무감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참 진리를 전하러 오신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하고 증오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런 짓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 진리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은 전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천박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산원의 교우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하늘의 진리, 참 진리, 하늘의 그 모든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깊이 깊이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열정을 다해서 과연 예수님이 전하러 오셨던 그 진리가 무엇이냐, 과연 우리가 목숨 걸고 생명 걸고 붙잡고 추구해야 할 그 진리가 무엇이냐, 여기에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알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거기에 신앙의 열정을 불태우는 이런 참된 신앙인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이 많지를 않아요, 우리 한국교회에. 우리 모두는 이 물음 앞에 정말 진지하게 서야 됩니다. 그럴 때 진리의 성령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전해주신 모든 진리를 바로 알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진리를 얼마나 사모하고 있느냐, 정말 사슴이 신의 문을 찾아서 헤매는 것처럼 그런 갈급함이 과연 내게 있느냐, 우리가 스스로 반문해야 돼. 그저 진리에 대한 관심이 빌라도처럼 진리가 반맥이죠? 이런 정도 아니면 호기심 정도라면은요,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우리 사론교회 안에는 이런 자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극정성으로 진리를 추구해야 하고 진리 따라 살려고 해야 돼요. 끊임없이 과연 예수님이 전해주시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그 참 진리가 무엇이냐, 이거를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지하게 묻는 자들은 반드시 이제 성경을 깊이 파고들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 속에 예수님이 전하려고 했던 그 모든 진리, 그 참 진리, 호 알레세이아가 거기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성경을 온전히 통전적으로 깨달아 알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게. 이렇게 예수님이 전해주신 모든 진리에 순종하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천국 백성들이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진실로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천국 백성들이죠, 진실로. 그러므로 진리의 성령님이 임한 자들은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이 전하신 모든 진리를 알려하고 그 진리 따라 살려가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이제 사실은 이 땅에서 예수님의 통치를 맛보고 살아.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맛보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의 이 인생의 호흡이 끊어지게 되면, 우리 육신이 무너지게 되면 그때 영원한 나라, 그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면서 세세 무궁토록 왕노릇하는 이런 복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자들이 모인 공동체인 교회는 반드시 사랑과 평화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과 창으로 세워지는 나라에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맛보고 누릴 수 없는 완벽한 사랑과 평화를 맛보고 그런 나라를 이 땅에 세우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칼과 창으로 세워지는 나라 밖에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의 눈에는 이 교회가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멋있고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건강하고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공동체인 교회는 반드시 이런 역사를 이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론의 교우들은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참 진리, 하늘의 모든 진리를 우리에게 증언하러 오셨다는 사실을 뼛속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이 왕이신 예수님을 섬기고 그분이 전해주신 모든 진리를 추구하고 거기에 순종하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모름지기 성도라면 그 진리를 주목하고 그 진리에 충실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전해주신 그 호 알레세이아, 그 모든 진리가 그 핵심이 뭡니까? 요약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되 네가 네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웃을 사랑해라. 여러분,
내가 내 몸을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부동산 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투기 세력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한국교회 안에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투기해가지고 번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금을 해요? 하나님이 그런 헌금을 기뻐 받겠습니까? 기뻐 받기는커녕 하나님이 분노하세요. 하나님 분노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매사에. 다시 말해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으로.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 다른 말로 하나님 중심, 공동체 중심.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완벽한 사랑과 평화의 나라를 맛보고 누리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자들이 아무리 모인다 하더라도 그런 공동체는 결단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500년 전의 중세가 바로 그랬어요. 종교개혁 당시 유럽은 천하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했지만은 예수님이 전해 주시는 진리에는 전혀 무지하고 무감각했습니다. 아니 무관심했어요. 그러니 교회나 세상 나라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오히려 세상을 병들게 하는 암적 덩어리로 작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중세 때 그 교회가.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교회가 개혁이 대상이 되어가지고 종교 개혁의 불길이 솟아올랐던 것입니다. 또 제정 러시아 때도요, 온 세상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러나 러시아 교회도 결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전해주신 진리에 순종하는 교회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진리를 저들은 철저하게 외면했어요. 사랑과 평화로 세워지는 예수님의 나라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썩은 악취가 그 교회에서 풍겨나왔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놀랍게도 거기에서 공산주의 사상이 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공산주의를 배척하지요. 그러나 공산주의가 바로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렸을 때 거기서 나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공산주의라는 사악한 사상을 세상에 퍼뜨린 1등 공신이 바로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그 진리를 외면했던 이 타락한 교회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의 진리에 충실하지 않고 자꾸 교리화되고 관념화되고 그 엉뚱한 곳에 정신을 쏟게 되면요, 칼과 창으로 세워지는 세상 나라와 비슷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틈을 타가지고 어둠의 이 악령들이 득세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인류 역사의 교훈이었던 것입니다. 38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노라. 즉 빌라도가 재판 결과 나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했네, 무죄라는 거죠. 그러면 석방시켜야 할 건 아닙니까? 당연한 결과인데, 근데 빌라도가요 이 무죄다 그래서 석방시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39절에 6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다라 그랬지요. 이 무지하고 포악한 군중들은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냥 외치는 거예요. 결국은 아무런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것입니다. 그 무지한, 그 타락한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그 무지한 그 군중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거예요. 진리를 외면하고 세상 이권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은 도대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왜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맥없이 돌아가셨느냐 도대체가. 또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시고 참 진리시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대단한 능력을 가신 예수님이 어째서 저렇게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사람이나 달려 죽는 그 십자가에서 맥없이 죽었느냐? 이것이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령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오셨을 때 비로소 모든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전해주신 진리를 외면하고 칼과 창으로 무자비하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우리들을 구원하려고 저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그래서 우리를 사랑과 평화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려고 이런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구나.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성령님이 오신 후에 교회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게 된 것이에요. 이것을 깨닫는 자들이 모여가지고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 공동체를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런 대열에 동참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에게 이런 사랑의 빛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샤론의 교우들은 예수님이 증거하신 진리의 터에 기초한 교회를 세워가는데 거기에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교회는 세상 나라와 다르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행동으로. 이게 진짜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을 때는요, 교회는 반드시 변질되고 타락하고 썩고, 그래서 오히려 세상을 병들게 하는 마귀의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개혁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걱정거리로, 그 세상 사람들의 걱정거리로 전락한 한국교회. 왜 그래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전해주신 그 참 진리,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 참 진리 위에 서서 그 진리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린 지 오래예요, 이미. 오늘 한국교회는 겉은 화려한데 속은 썩어가는 회칠한 무덤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해주신 모든 진리, 참된 진리에 무감심하고 무감각하고 그저 오직 잘된다, 목준다, 그냥 기복신앙의 신비주의에 빠져 있어요. 그러므로 하루속히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전해주신 그 진리의 터 위에 교회를 세워가려고 애를 써야 돼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진리에 관심 갖고 거기에 순종하면서 사는데, 거기에 신앙의 열정을 불태워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가 있는 것이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그 교회가 감당해서 이제 만인들이 우러러보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 샤론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